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실 구조를 보면 어제 생각해 본 그 유다의 배반이 17절부터 21절 나오고 그 27절로 31절에는 베드로의 부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22절로 26절에 목숨을 건 예수님의 언약,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릴 것이다. 내 몸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예수님의 언약이 두 제자의 배반과 부인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찬미를 하면서 가십니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유월절을 앞두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후에 감람산으로 찬미하면서 가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냉엄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게 될 직면하게 될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교훈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겪게 될 이 충격, 두려움, 절망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내다보시고 이제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듯합니다. 아마 도망가서 이렇게 막 숨어 있으면서도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마 생각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듭되는 경고와 우려에도 베드로는 모두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합니다. 다른 때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변해서 대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저 말고 다른 모든 제자들과 다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장담을 했지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기도 없는 의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기도 없는 장담은 자신을 모르는 과신입니다. 그리고 착각이고 자기 도치고 신앙의 위기만 초래할 뿐입니다. 누구보다 큰 소리 치던 그는 결국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됨을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제자 아닙니다. 이렇게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지요. 처절하고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한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잠깐 실수할 수 있어도 물론 이게 본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3번이나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다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기도보다도 자기 확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죽는 데까지도 따라간다. 기도 없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믿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장담하고도 조금만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손해가 되면 모른 척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없이 따른다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보다도 나를 더 신뢰한다면 우리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제자임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밝히기도 꺼려가 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자랑도 못하고 예수님 옛자도 못 꺼내고 그냥 안 믿는 척, 아무런 상관도 없는 척 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결심보다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결심했으니까, 내가 이거 분명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루어지겠지. 내 힘과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언약입니다. 유월절 식사 때 원래 풍습은 어떠냐 하면 관례는 그 가정의 가장이 식탁에 놓인 음식의 의미를 다 설명합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쓴나물은 뭐고 양고기는 뭐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실 이거는 출애굽이기 때문에 재료가 달라집니다. 떡과 잔이 갖는 새로운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사실 자신이 양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살을 떡으로, 자신의 피를 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려는 일의 의미,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몸, 이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한 허망한 죽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한 혁명가의 무모한 죽음이라고 평가하는 역사가들도 있죠. 그게 또 아니고요.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초라한 죽음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러 번 수없이 예고되었고 예언되었던 새로운 언약 수립에 필요한 희생적 죽음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이 죽음을 성취하시는 것이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덫에 걸린 것도 실수도 실패도 배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지 예수님은 죄를 사하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가져오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이 주를 믿고 따르는 새 이스라엘, 제자들과 교회죠. 믿음과 삶의 토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그 위에 딛고 설 수 있는 토대 하나를 딱 이렇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토대입니다. 다른 종교도 터가 될 수 있느냐? 다른 것은 아무런 터가 못 되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터,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토대, 이 하나를 그 위에 딱 신뢰하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대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선민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주신 바로 그 언약입니다. 성경 장마다 살피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목숨 건 맹세. 아브라함에게도 이 짐승 사체를 딱 벌려놓고 피가 흥건히 흐르는 사이로 들어갔죠. 목숨을 건 맹세. 이 피로 맺은 약속,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계약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조건을 건 계약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너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히 내 피를, 내 목숨을 내어 놓아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언약을 하시는데도 배반했지요. 부인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인한 그 백성, 유다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부인했던 베드로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 이 언약은 우리의 그 못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듬고 이렇게 세우시고 영원히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는 그런 은혜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가 잘하면 해주겠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는 드리고 충성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배반하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유다는 탐욕을 따르다가 배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믿다가 넘어집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하는 고백 하나 못 지킬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면서도 부르셨고 제자 삼으셨고 우려하셨죠. 그러나 유다처럼 한순간 넘어졌지만 절망하지 말고 돌이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제자들 모두 줄을 버리고 흩어졌지만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처음 만난 그곳, 처음 부름받은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끊임없는 배반과 부인, 배신과 과신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피로 물든 언약이고 이 언약에 뿌리를 둔 신앙이고 기억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건 내 과거와 과거를 자격을 묻지 않는 조건 없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 언약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 참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베드로가 후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는 십자가 거꾸로 지기까지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존성이라는 죄와 굴레와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